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7권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해를 입으실 수도 없으며 타락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악에 대한 마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물질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악의 기원이라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런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점성술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글들을 읽고서 물질주의적 사고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도 선하시며 피조 세계도 전체적으로 선하다는 것과 악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전된 이해에 도달하게 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느낌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가 된 해였고 밀라노로 온 지 2년째가 되는 해였다. 제1장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함. 악하고 가증스러웠던 나의 청년기는 갔고 이제 장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헛되고 추한 모습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당시에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실체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로시우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조금 듣기 시작한 후로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을 늘 멀리하였고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주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딱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긴 하였지만 주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해를 입으실 수 없으시며 변할 수 없으신 분이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고 해를 입을 수 없는 존재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으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보다 더 낫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를 괴롭혀온 온갖 허황된 생각들을 향하여 이 진리를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외쳤고 내 마음의 눈추위를 맴돌며 앵앵거리는 더러운 파리떼를 이 한 방으로 쫓아내 버리려고 애썼지만 그 파리들은 잠시 흩어졌다가는 곧 다시 모여들어서 내 마음의 눈으로 돌진하여 나의 시야를 가려버리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의 몸의 모습을 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해를 입지 않으시며 변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라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어떤 물체, 즉 세상 속에서 스며들어 계시거나 세상 밖에 무한대로 퍼져 계시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 즉 비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허공도 아니고 절대적인 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공이 아니라 무라고 한 것은 어떤 물체를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던 특정한 공간에서 빼내거나 어느 공간에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땅이나 물이나 공기나 하늘 같은 온갖 물체들을 제거하고 비운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에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공간을 무가 아니라 허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일정한 공간 안에 걸쳐 있거나 산재 있거나 뭉쳐 있거나 부풀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공간에 있는 어떤 형체들을 볼 때 내 마음에는 그 형체들의 상이 맺히게 되어서 내가 그 형체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들의 상을 내 마음속에 형성해내는 바로 그 정신작용이 만일 또 다른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그 형체들과 똑같은 물질적인 형체라면 그 형체들의 상을 형성해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체들보다 더 큰 어떤 실체일 수밖에 없을 것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까지도 무한대의 공간에 걸쳐 계시고 만유의 모든 물질 덩어리들의 침투해 계시며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무한히 끝도 없이 뻗어 계시는 거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며 만유에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제한을 받는 반면에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태양의 빛 땅 위에 퍼져 있는 저 공기라는 물체에 의해 가로막혀서 그 공기를 파괴하거나 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기 속으로 침투하여 온전히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하늘이나 공중이나 바다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만물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은 만물의 안과 밖에서 은밀한 감동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나의 그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주님이 더 많이 임재해 계시고 땅을 더 적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주님이 더 적게 임재해 계신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물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코끼리는 참새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새보다 코끼리에게 주님이 더 많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는 수많은 단편적인 조각들로 나누어서 세상에서 공간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주님의 임재도 크고 공간을 더 작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주님의 임재도 작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지만 사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내게 아직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